5월 6일 전신학 영성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 그러면 항상 신령 영자, 성품 성자에서 신령한 성품인데 거룩 성자를 늘 붙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성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성품이다. 사람의 성품 속에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영은 가지고 있다. 영성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강림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영성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47절 말씀들을 블록에 해갖고 접붙여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씀을 해도 영혼들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지 아니하며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뒤에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림자격인 말씀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따라가 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분리시켜주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같은 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줘야 돼요. 과일들을 나뉘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어른이나 합니다. 사과, 복숭아, 대추, 밤, 감,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영인데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꾀가 많아지는 거, 총명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런 것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성령의 역사를 왜 분리시켰을까?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왜 분리했을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의 영은 산영이 되었다 합니다. 즉 새롭게 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중반점쯤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나도 살고 남도 끌고 갈 수 있는 영이다 그랬죠. 나 혼자만 사는 걸 보고 아담의 영, 성령이라 말하고 나도 살고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바로 성자의 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노라고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길, 진리, 생명,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구하는 거는 초신자, 중신자는 찾는 거, 두둥기는 건 강신자. 거기도 역시 성령의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 골로새서 2장에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면 금과 지식, 지혜와 보화가 가득 차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깨달을 수 없고 신약의 예수님 깨닫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말들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머릿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과 같다. 즉 영적으로 지성소와 같다. 지성소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늘 말씀이 좌정에 있어야 되고 늘 사랑, 광야 생활을 써서 만나가 내는 건 사랑을 뜻해요. 늘 사랑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며 쌍난지팡이는 죽었던 지팡이 속에 새싹이 났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살아났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말씀과 사랑과 믿음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각작용, 알지자 깨달을 깍자, 알고 깨닫는 작용이 지각작용이에요. 그럼 알고 깨닫는 작용이 국민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똑같으나요? 틀리죠. 자, 영적인 믿음 생활도요, 초신자의 국민학생 같은 믿음이 있고요, 강신자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교수님들하고도 믿음이 틀리죠. 그 교수님들하고 이종하고 또 틀립니다. 깨닫는 것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각작용은 바로
아무리 일깨워줄라도요, 초등학생한테는 중학교 과목이 안 들어가고요, 대학교 과목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의 사람에게 아무리 강신자 믿음을 집어넣으려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고 자기가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을 통하여서 박사 코스를 마칠 때까지 깨닫는 게 계속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작용, 기억력 작용. 우리 예수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로 받았은즉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린아이 때 기억에 있던 3살짜리가 이산가족 찾기 했더니 3살 때 기억나는 거는 강한 것만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도 하는데 슬금슬금 지나갔던 이런 시절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쇼크 받았던 시간들이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산가족 찾기도 하고 입양아들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시험이 들 때 너무 강하게 시험 들 때는 그거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왜?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지 말자 그랬죠. 내가 시험 들었던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지 말고 반드시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를 억어하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나야지 다른 사람의 것까지 전이시켜서는 안 된다. 늘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믿습니까? 정신작용은 뭐래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생각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해야 돼. 근데 이 정신작용이 바로 우리 대뇌 속에 중요한 기관 속에 들어있다. 어린아이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 소변으로 갈 때 엄마 심해려 으악 쌌어 그러고 울잖아. 참아야지. 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걔는 지배하는 능력이 없어.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쌌어 그러고 싸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점점 성장되면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 어린아이가 막 그냥 신경질 나면 그냥 막 때리고 속이 상하면 울고 이런 마음의 제어도 못해.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자식을 위해서도 참고 부모를 위해서도 참고 참는 것들이 생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은 그냥 막 욱하고 기뻤다가 그냥 슉 하고 내려갔다가 이게 자기 정신을 가다듬질 못해. 그냥 기쁘면 와 기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조울증이 많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금방 기뻤다가 금방 누그러져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어른들처럼 전도한 영혼들 보면서 참고,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이방인 앞에서 기독교인이니까 참고, 이런 정신력이 생기는 거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는 거야. 과거 같았으면 확 그냥 주먹으로 벌써 내질렀다 그냥 이러면서도 참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아십니까? 이게 바로 대뇌 속에 있는 것을 지성소와 같다라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영성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수두룩해. 정말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은 목사들이 가져야 되는데, 성직자가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더 혈기가 많아져.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니까 마귀가 수평선 이루고 달리는 거야. 계속 부추기는 거야. 교만도 한번 꽂아봤다가 거만도 꽂아봤다가 별 방법을 다 하니까 나는 다 배웠나니, 나는 말씀을 다 하나니, 내가 목사인데 집사가 건방지게. 그러니까 가리킬라는 선생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왕의 자리까지 서요.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왕이 다 돼갖고 정치하고 치리하고, 그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만해지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비롯해보면 서기관은 말씀을 많이 알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니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안다고 하는 것이 너희는 모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항상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배우려고 들질 않는 거죠. 영성이 들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택하여 과거의 육신의 고난에 40년, 마음적 고난에 40년, 영적인 고난에 40년에서 120년을 걷게 하셔요. 그렇게 영적인 고난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예표로 주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40년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육혼, 성자의 사람으로서 영육혼, 성부님의 사람으로서 영육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9단계를 걸쳐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저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가나안 땅에 뭐 7단계 9단계 뭐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가끔 들으셨죠? 그들이 9단계 건너서 가야 4차원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삼일째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4차원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4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물에 잠겨야 된다. 에스겔 47장처럼 물에 잠겨야 된다. 무릎까지 아니, 허리까지 아니, 머리 끝까지 넘쳐서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까지 잠겨야 된다. 헤엄쳐서 나갈 정도가 되면 내가 나가니까. 그래서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47장은 기록해요. 3천석까지는 3차원 세계예요. 4천석을 넘어가니 네가 돌아봐라. 헤엄쳐서 가히 사람은 나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4차원 세계를 넘어가니까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생물은 살 수 없는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거기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의 바다를 뜻해요. 그 요단은 급한 여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지 아니하면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열왕기 2장에 요단을 건너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불병을 타고 올라간 것은 요단을 건넌 시기에 건너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을 건너기가 가히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요단은 못 건넜으니까 여호수아 건너간 사람은 갈렙하고 20세에 미만만 들어갔더라. 믿습니까? 신명기는 1장이 어린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분변치 못한 어린아이. 근데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치,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몇 장이에요? 32장이야. 32장. 민수기 32장의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가.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대. 믿습니까? 그럼 출애굽된 사람들이잖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야.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 그죠? 구원받은 백성도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이 돼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엘리사한테 시험하잖아요. 너는 굴러다니는 인간이었다. 길갈. 거기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야. 하나님 만난 장소라고. 근데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엘리사가 굴러다니는 인생 속에서 베델로 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그 뜻이야. 떡공장.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와라 그 말이야. 말씀을 배우다도 시험 들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베델에서 어디로 가라 그래? 여리고로 가라. 그 향기에 향기. 사랑을 가져라 그 뜻이야.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사랑을 가져라 그 뜻이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이 얼마나 장마비 저리 가라로 내려왔던 물이라고 그래. 거기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벗개를 댄 제사장만이 발을 밟으니까 들어갔어.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결론이죠. 제사장이 벗개를 가지고 먼저 발을 넣어라. 그랬더니 마른 땅이 되었어. 믿습니까?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여호수아 1장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다고. 믿습니까? 가나안 땅 밟고 나서 새로운 성령의 시작이다 그랬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부싯돌, 성령의 부싯돌, 새로운 할례. 그게 바로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불세례죠. 성령의 세례죠.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침례받은 이유가 뭐야? 하늘의 비둘 같은 성령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백성들에게 나처럼 반드시 물에 잠겨야 되느니라. 형식적으로 보여줘요. 이건 꼭 해야 되느니라 했어. 왜 거룩하신 분이 꼭 이걸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올 후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로 세례를 줘라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잉태됐던 성령의 세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광야 생활에서 받았던 성령의 세례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녔던 성령의 세례하고,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받아냈던 성령의 세례하고, 계속 다 달려가는 것들이 수준이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도 아는 사람만이 알아듣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가 죽기 위해서 나의 쓴뿌리나 나의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죽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아주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목회자는 실패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잘난 체 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려고 받아야 된다.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이래서 오늘 머릿말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봤습니다. 매일같이 머릿말이 똑같다? 아니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보고 뒤 밑에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먼저 시간에 6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다. 먼저 시간에 배우게 됐죠. 이번 시간은 7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영혼의 지도자로 만드신다 라는 뜻이죠. 이거로. 자,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는 사명자다.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살인자로서 도망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어두컴컴한 땅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구원을 시키라 말하죠. 당연직으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달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자손에서 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구원을 시킨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후일날 그리심산, 축복을 받은 산으로 나뉘어지죠. 에발산, 저주받는 산. 그래서 모세는 축복을 주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430년이 흐른 뒤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명자를 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할 이유는 바로 너같이 눈먼 소경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사업가를 선택하고 선생을 선택하고 의사를 선택하고 거친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거는요 그 줄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먼저 들어간다는 성경이 없어요. 마태가 기록했죠. 하늘나라는 세리들이, 돈 좋아했던 사람과 기생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도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노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믿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하죠. 첫 번부터 사명자라 말 안 하고 조금씩 두려움을 없애게 합니다. 그건 사사기의 6장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지도자로 택하죠. 사울왕 역시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 같은 작은 지파에서 내가 어떻게 왕으로 되오릴까 했던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로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이 정도 수없이 체험을 했죠.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전도사할 때 말도 잘 듣더만 목사 땅에 나도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선지가 기름 부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다윗왕은 골리앗을 쳐부시고 올라가도 전혀 교만하려고 들지 않고 나단 선지자도 붙여줬어요. 역시 선지자 말을 들으려고 그랬고 갓선지자도 붙여줬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갓선지자가 나서 얘기하잖아요. 넌 어째 그랬느냐. 항상 겸손하니까 왕이 되어서 오랜 세월 걸렸어도 꼭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선지자가 많이 바뀌어도요 겸손한 적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줄 알아야 돼. 우리 먼저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니요 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복음 9장의 60절 이하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선택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 가서 먼저 인사하고요. 나는 농사를 지다 왔어요. 난 장사 지내러 가야 돼요. 오직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도록 해라.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했으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문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 의로라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믿습니까?
자, 사명자의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자, 8번째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13절에 14절에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 목회자가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는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앞자락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12절은 말씀했는데 다른 의심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사명자 길을 걷다 보면 아니 그 많고 많은 목사님도 많은데 나 같은 것도 그렇게 쓰신대요? 이렇게 다른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이만큼까지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쓰면 되죠. 이 정도? 아니 우리 가정에 오라버니가 3분씩이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또 다른 의심이 또 들어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소리도 또 타고 들어오게 되죠. 계속 의심이 들어오는 게 이 모세가 그랬듯이 계속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방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했는데도 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둔해서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퍼먹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육체가 약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오리까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믿습니까? 미래 걱정을 참 모세는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뭐 이름이 묻거들라 뭐라고 말하오리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해라. 이런 말도 해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런데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로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자, 거기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래. 자, 그러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사야 똑같이 있죠? 몇 절이에요? 42장 8절에 여호와는 내 이름이니라. 즉 스스로 있는 분이니라 라고 했더니 이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래. 그분이 우리 남편이래. 믿습니까? 자,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가브엘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라고 불러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했던 사도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1장이나 에베소 1장에 말씀했던 것이 조금은 좀 이런 서열이구나, 삼일체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되죠.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부자예요. 성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성령,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은 성령이라고 중매장이라 했어.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에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38절 성령은 분명히 선물로 묘사했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사실인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하고는 좀 틀리셔야죠. 그래 안 그래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하고는 틀려야지. 하늘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잖아. 로마서 8장의 25절 26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 안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 성령은 대언자다. 대언하시는 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대언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성령은 내리신다고요. 그래서 대언자다, 보호자다, 보혜사다, 성결에게 주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둥기 자에게 주시는 거야. 그 성령은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 우리 이 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와 같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의 어머니와 같으며 보혜사 성령은 선생님격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교육 의무를 반드시 받아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 하나님 명령문이에요. 지상명령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설교는 죽어있는 설교죠.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없잖아요. 모세 율법의 설교밖에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설교로 영혼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줘. 미래 걱정까지 하는 걸 갖고 다 이야기해 주잖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저는 못해요. 머리도 나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눈도 까막 눈이고요, 천도도 못하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게 오늘 모세 이야기한 거 똑같잖아요.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또 걱정을 해. 네가 전도사냐 네가 목사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기도하면 응답이나 주지. 걱정투성이라면서 이분이라도 들고 쓰고 앉아있는데 누가 하나님 응답을 하겠어요? 차라리 걱정하면서 기도라도 하면 음성이라도 들었겠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먼저 갖게 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을 전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지금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을. 고린도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늘의 장막이 오리라. 그건 죽은 자들에게만 설교하는 거 아니요. 산 자들에게도 그게 적합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이 없어져야 하늘의 장막이 온대잖아. 과거에 지식이 있든 지혜가 있든 자기가 돈 부자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일단 그건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하늘의 장막이 내려와요. 믿습니까? 자, 담대한 믿음을 먼저 갖게 하시면서 9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오늘 영적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점진형으로 성장돼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의 조상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축복받은 사람이라 기도의 조상이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보내셨다 하라.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자,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도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너는 가서 이르기를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건거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하라고 오늘 17절까지 해주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떡하죠? 말씀 어떻게 전하죠? 기도 어떻게 하죠? 전도 어떻게 하죠? 신방 어떻게 하죠? 뭐 계속 어떡하죠? 걱정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이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 없는 곳에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빼는 적은 없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하라고 계속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는 소망을 주라는 거죠. 지금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지만 거기에 애굽에서 내가 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희망을 주죠.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역시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면 거기에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쫙 그들이 7족속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분명히 가나안 땅은 올라가긴 하는데 또 여기에서 족속들이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야, 나 천국 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하고 또 싸워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뤘다고 해서 안 싸우지 않는 거야. 7족속하고 싸워야 돼. 근데 그건 내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 7족속이 우리 육신의 희노애락 에오요 7정을 이야기합니다.
기뻐졌다가 증오했다가 막 슬펐다가 사랑했다가 막 7가지 그거를 다 갖고 있는 게 7족속이에요. 그걸 멸하여 주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싸워줍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만. 근데 20대 이상은 하나도 도착 못했으니 어떡해. 그렇게 기적을 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도 받고 엄청나게 보잖아요. 고라다선 지진의 역사 뭐 엄청 보죠.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잘난 체 하니까. 세상을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게 바로 신명기 1장에 기록한 거죠. 그들만 들어간다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은 자만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악을 멀리하고 생각도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지혜는 장성한 분량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되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4, 5세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셔야 돼. 이렇게 하고 전도하잖아요. 오늘도 바로 이렇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막 고생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으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근데 모세에게도 바로왕을 강팍해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래 두려움을 잠깐 동안 언급해서 7족속이 여기 있는데 거길 들어가야 되느니라 하셨다 하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의 선지자 말을 들으면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자, 오늘 이 말은요,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애굽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놓고 그들을 빼게끔 만들어 놓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줘라 이러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진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 그랬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를 좀 지내도록 하라, 그런 핑계를 대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 믿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속에 100년이 넘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말입니다. 1200만 성도가 지금 줄어간다는 사실은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정희 30년에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동안에도 수많은 영혼을 신방을 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를 또 키우고 또 그냥 때때로는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배신한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율법주의자가 밀어나면 목회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방해하면 사탄이라 마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희 사역을 하면서 내 제자를 키울 때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조선일보의 기자였었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인 아버지는 시끄러워 죽겠다고 조용히 좀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소리를 쫙 질렀더니 거기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사례 많습니다. 이해시켜야지. 이해를. 절대 교회 얘기는 했다가 너 나중에 그냥 나가 할 정도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분을 이종은 교활시켜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겠어요. 자, 이제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기독교인들은 아나무인격이야. 우리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옆에 불교인데 그냥 시끄럽게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이 시끄러 죽겠다고 병문안 가서 주변 사람한테 이종은 허락받습니다. 혹시 저희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오고 때때로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조용히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믿음만 중심에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일어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중환자는 예 알았습니다. 이래도 영의 세계만 떠가지고 회복불량 덮어놨던 사람이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사람이 의가 나타서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사례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젓가 끓이는 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환자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손대 그리고 위에다 놓고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종은 밤에 신방 간다 그러잖아.
퇴근하고선 술 한잔 거나하게 채 갖고 있는 자리에 가.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자마 바람에 막 그냥 아이고 어떡하면 못 나가게끔 막지. 백세주 사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인상 북북 쓰고 앉아있지만 그 음료수 한 잔 대접해도 거기다 허락을 받아. 제가 기도 좀 한마디 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기도할 때 축복기도를 이빠이 해주는 거야. 그 몹쓸 남편한테.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성도한테는 아주 모질게 못돼 먹은 기도를 해주는 거야. 이 집사님이 못돼 먹어서 이 남편분이 그냥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고 쫙 하지 뭐. 그거 좋다고 그러잖아 남편이. 다 그렇게 해서 변화받아서 온 거야.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위주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방은 돌아볼 심 방이에요. 방을 돌아본다 해서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신방을 해야지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부부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를 꼭 분별하셔서 먼저 그걸 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가 부부싸움 했는데 이러고 해야 바로 역대 5장의 11절 이하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구름이 전에 가득했더라라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전하는 좋은 하나님이란 것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은 다음 시간은 복을 받기 전 시험을 주신다라는 10번의 말씀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